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 감동에 의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무질서했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운행하셨다는 것은 알을 품었다, 알을 품는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을 품듯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설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혼돈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인생, 되면 되는 대로 사는 아무 계획도 없는 이런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셔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물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삶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캄캄한 것은 좋지 않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오늘 우리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설계하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된 인생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인생에게, 그 만들어 놓으신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내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서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설계하실 때에 꿈을 가지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설계하셨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꿈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계획하신 축복을 선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은 고생하며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저주받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설레이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인생을 살아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치울 만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담과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며 지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풍성한 삶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복적 신앙 말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무엇이 기복적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냥 빌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기복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땅한 축복을 우리들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 담당이 되어졌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수냄 여인의 세 번째 관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설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다, 자기 땀의 결실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멋대로 쓸 수도 있었겠죠.
어느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요, 받은 것.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야 되냐?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반열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아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수냄 여인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행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일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엘리사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지생도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풍요롭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조차 없었어요. 자신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지쳐서 헐떡거리며 피곤해서 쓰러질 듯한 그런 몸을 겨우 가두면서 수넴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를 한 사람만 봤겠냐 그 말씀이에요. 수넴 여인이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권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여 먹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피곤해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 동네를 지나갈 때는 우리 집에 꼭 들르셔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겠다. 편히 쉴 수 있도록 침상도 만들어 놓겠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어 놓겠다. 촛대도 만들어 놓겠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 집처럼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것으로 힘있게 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대접을 받았던 엘리사가 1%의 마음의 부담도 없을 정도로 부담이 있다면 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엘리사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뭐가 있어요? 엘리사가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동하십니다.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어라.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자야, 네가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필요한 거 다 구해라. 나는 왕하고도 통하고 사령관하고도 통한다. 네가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공개를 했으니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여인에게 물었지만 여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만족한다는 그것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막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감동을 엘리사의 마음속에 주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아이가 없는 거야. 이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여인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문의 수치죠. 한마디로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 그래서 여자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고서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다시는 이 앞으로 지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왜? 저 사람도 어려운데 또 부담이 되어질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야. 축복의 전달자야. 주의 종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접대하고 공개하는 것을 여러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가 없다니까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여자 불러라. 불렀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낳을 수 있는 이런 이제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내 마음속에 다시 자녀 생산에 관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까? 내 마음에 왜 불을 붙이십니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포기해버렸던 인생에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는 되살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포기란 것이 없는 것이죠. 엘리사를 섬기고 났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는 축복.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낳기만 해주고 그 다음은 눈 감아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로 봐서 여인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축복받고 나가지고 이제 영원히 끝이다라는 모습으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꿈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 되어진 것처럼 돌아서 버리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낼 인생이 아니다니까. 우리가 좋은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되고, 좋은 승용차 있으면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어느 우리 이 세상이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줬다가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끝까지 관리까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내시잖아요. 이것으로 또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불렀다. 그러니 너는 수넴 여인에게 가가지고 이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7년 동안 기근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고 해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수넴 여인이 떠나잖아요. 믿음의 결단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수넴 여인의 믿음이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여인은 달라졌어요.
가산도 더 늘어났고 가족도 더 행복하게 되어졌고 더 힘있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했던 그 종을 이제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해가지고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라고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나 말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떠나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떠나야 된다. 여기 떠나야 된다. 기근을 내가 불렀다. 7년 동안이다. 너는 떠나 있으라. 말씀 의지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갔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수넴 여인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지켜주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손가락질 거 아니야. 너만 믿으면, 너만 기도하면, 너만 예배를 잘 들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설령 가족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여러분들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로 평화를 유지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웃으며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다 평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당신만 믿음이 있으면 너만 믿음을 가지면 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잘돼 가시는 복도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평안히 있다가 왔어요. 평안히 7년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블레셋에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소유를 그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하면서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나누는데 왕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야, 네 스승 엘리사가 했던 일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진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연이 들어올 쯤 해가지고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수넴 여인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요.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 찍을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어가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여자가 들어왔어. 그런데 게하시가 지금 방금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아이들이 그 아들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찾아왔느냐? 여자차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진데 나한테 어디든 가가지고 피하 있으라 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고 왔더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빼앗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달라고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왕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듯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냄 여인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달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명에 던져라 그 말이에요. 구제할 수 있는 대로 던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십시오. 물에 식물을 던질 때 그 식물을 누군가가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던진 사실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할 때, 이 여자에게 제일 필요할 때 도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 말씀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행실로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경하듯 방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가 아깝다고 혼자 홀랑 먹어버리면, 그리고 아깝다고 보관만 해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결실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미련 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많은 수확이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다들 교회들이 힘들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해서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울 것을 지금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해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듯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을 지금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씨는 썩어야 돼. 씨는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 씨는 썩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 씨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아낌없이 그게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했습니다. 수고하고 예쓰며 방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요. 대로 주었더니 말로 돌려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재물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모든 것을 버리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먼저 앞세우면 이 땅에서도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생각지도 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씨를 심는다고 믿으시고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뿌린다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눈물로 뿌려도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